할렐루야. 우리 해림의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가을이 되었지만 여전히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난 한 주간도 많이 힘드시고 어려우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벌써 반년이 훌쩍 지나서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많이 지치고 또 힘드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성전이 너무 그리우실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성전에 달려나와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하고 싶은 마음 크실 텐데요, 그 마음 주님이 아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진정되고 안전한 일상이 회복되어져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전처럼 큰 소리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인내가 필요한 때입니다. 가끔 들려오는 소식들을 보면 힘들고 어려워서 인내하지 못해서 우발적인 사고들을 겪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덕목 중에도 인내가 있는데요, 인내보다 더 우리가 사모해야 할 한 가지 믿음의 덕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굴의 신앙입니다. 제가 매일 성전에 제 사무실에 출근을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기도,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다. 그 시간이 제게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읽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오스왈드 챔버스의 책입니다. 그가 한 설교 또 강의들을 모아서 1년 365일 매일 묵상할 수 있도록 해놓은 책인데요, 참 은혜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기회 되시면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읽었던 묵상 중에 여러분에게 소개해주고 드리고 싶은 것은 인내와 불굴의 신앙의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의 말을 직접 인용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불굴의 신앙은 인내보다 더 많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불굴의 신앙은 그저 참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불굴의 신앙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는 절대적인 확신과 그 소망을 바라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불굴의 자세, 불굴의 신앙을 지니십시오. 저는 그의 묵상 이 대목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목적도 이유도 없이 견뎌야 한다면 그 인내만큼 힘든 것이 없습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불굴의 신앙이 있습니다. 불굴의 신앙은 견디고 참되 목적 없이 의미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어려운 때를 반드시 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역사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을 절대 신뢰하고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굴의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이 재난의 때, 고난의 때에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이 역설적으로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불굴의 신앙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면 그 어떤 고난도, 절망도, 어떤 질병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사망 권세의 세력도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결박되어서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나라에 영원하게 살아가기에 우리는 이 어려움들을 담대한 믿음으로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봉독합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한 주간 좀 마음에 새기시고 암송도 하시고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화가 있습니다. 그 평화는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어떻게 하라고요? 담대하라. 누가 세상을 이기셨어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이미 승리하셔서 우리에게도 승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확신이 되시길 바라고 불굴의 신앙의 소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8월 28일 유명한 영화배우 한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품으로 갔습니다. 체드윅 보스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우리 청년들이나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우리 히어로 영화죠. 블랙팬서라고 하는 그런 영화인데, 이 영화의 주인공이었던 체드윅 보스만이라는 사람이 대장암 말기 43세의 젊은 나이로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품으로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애도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영화의 캐릭터를 넘어서 그가 살아왔던 인생의 이야기, 그가 겪었던 절망과 고통의 순간들을 그가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냈는지를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그를 더 그리워하고 흠모했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한 친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그의 일상의 답답함을 글로 썼는데요, 그가 이렇게 트위터를 통해서 그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오늘 우리가 맞은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해. 우리는 햇빛이 됐든 비가 됐든 구름이 됐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순간순간을 감사하며 즐겨야 해. 죽음을 앞둔 그가 친구에게 위로하는 메시지인데, 이것이 트위터로 전 세계에 전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2018년 그는 그의 모교인 하워드 대학교의 졸업 연설에서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그대로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실패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때로는 저처럼 실패의 아픔과 상처를 느낄 필요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당신의 진정한 열정과 목적을 깨닫기 위해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고난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졸업을 앞둔 자신의 후배에게 예레미야의 말씀을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용기를 내라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희망의 길을 열어줄 것임을 연설했습니다. 큰 기립박수를 받았죠. 43살의 젊은 나이, 그는 대장암 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블랙팬서라는 영화를 촬영할 때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고 투병하면서 그 영화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찍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가 말라가는 모습을 우려하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었던 그의 삶, 그리고 지금도 아프리카의 슬럼가에 고통하는 아이들에게 아름답게 기부하고 또 자신의 캐릭터를 나눠주면서 소망을 주었던 그의 삶이 참 깊게 우리 마음속에 각인되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남게 됩니다. 저는 그의 이야기를 보면서 과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떤 이름으로 비춰지고 있는가? 그는 이 땅을 떠났지만 이 땅에 남긴 그의 아름다운 이름처럼 우리는 이 땅을 떠날 때 그런 이름을 남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읽은 게리 토마스라고 하는 사람의 거룩이 능력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1장에서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3세기에 북아프리카 페루페투아라고 하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24살의 젊은 여성이었는데요, 이 여성은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황제가 칙령을 발표하게 되는데 황제 외에 그 누구에게도 절을 하거나 예배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 명령이었습니다. 이 페루페투아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예배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예배하면 원형경기장에 끌려가서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순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내 딸아,
내 믿음은 내가 알겠지만 주님을 부인하고 황제를 경배해야 네가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라. 그랬더니 물병을 하나 이렇게 듭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이걸 뭐라고 하죠? 물병이지? 그러면 제가 만약에 이 물병을 가지고 다른 이름으로 부르면 이게 물병일까요? 그렇진 않겠지. 아버지, 저도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포기할 수 없어요. 그리고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게 되고 결국 순교하게 됩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것이 그의 삶을 마지막 순간을 그린 성화입니다. 원형 경기장의 글래디에이터들이 사람을 심판하는데요, 그의 전해지는 이야기 역사들을 읽어보면 그 검투사들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젊은 아가씨 좀 황제 경배하고 예수님을 좀 부인하면 당신 목숨을 살릴 수 있지 않겠어? 안타까운 마음으로 얘기했지만 그는 끝까지 하는 이야기,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포기할 수 없어요. 그리고는 순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의 삶은 우리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모두 이 땅에서 흙으로 돌아가고 죽는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이 땅에 어떠한 이름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 어떤 이름으로 불리움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들이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벽 재건했습니다.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재건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소원은 뭐냐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사 에스라를 불러서 말씀 듣기를 청했고 말씀 앞에 통회자복하며 회개했습니다. 말씀을 통해 잃어버렸던 초막절을 회복하였고 전 국민적인 회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4명의 레위인들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대표로 기도합니다. 지나간 세월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긍휼히 계셔서 완전히 망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면서 찬양합니다. 그리고는 견고한 언약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이제 조상들처럼 우리는 다시는 그런 죄된 삶을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인봉해서 하나님 앞에 서약했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견고한 언약을 세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 하나님의 백성이 이 시대, 재난의 시대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 재물, 재능, 소유 다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성도의 삶, 이름입니다. 페루페투아처럼 그는 이 땅을 떠났지만 수천 년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으로 기억되는 것처럼 우리 해림의 모든 성도들의 이름도 주님 나라에서 또 이 땅에서 영원토록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억되는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만난 이름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봉독하면서 여러분 좀 힘드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름들이 낯설고요, 발음하기가 어려워요. 저도 성경 봉독에 실수하지 않으려고 몇 번을 소리내서 성경 봉독을 준비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역사는 역시 대표자들만 나오니까 느헤미야 외에 83명, 총 84명의 이름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한 줄로 끝날 텐데 왜 이름도 어렵고 낯선 사람들의 이름을 성경에 다 기록해 놓았을까? 이들의 이름은 역사에서 잊혀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는 영광스러운 이름, 아름다운 이름들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들의 신앙,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대로 신실한 삶을 살겠다고 하는 약속의 사람들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해림의 성도들이 이런 아름다운 이름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 이름이 참 좋습니다. 최명관, 참 좋죠? 별로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저희 아버지께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밝을 명자 볼관자. 그 기도로 지어주신 이름을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도 다 아름다운 이름들이시겠죠. 우리 교회 이름도 참 좋습니다. 은혜의 숲, 해림, 이거보다 좋은 이름이 어디 있겠습니까? 좋은 이름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참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이름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 좋은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이름의 명예를 드높이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국가 브랜드 이미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 생산성 본부라는 곳에서는 매년 MBCI 국가 브랜드 경쟁력 지수를 발표하는데요. 그 브랜드 이름이 가지고 있는 힘이 어떤가, 신뢰도가 어떤가를 소개해 주는 겁니다. 보니까 각 분야별로 있어요. 베이커리 부분에서는 이번에 보니까 파리바게트가 1위였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뚜레쥬르가 2위였고요. 병원은 어떤 병원, 또 전자제품은 어떤 것, 또 이런저런 그런 조사들이 있습니다. 그 연예인, 예능인 중에 1위는 유재석 씨더라고요. 몇 년 동안 계속 그 브랜드 평판 1위를 지키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귀한 일이겠죠? 저는 그런 기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이 시대에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떤 평판을 가지고 있는가? 이 시대 교회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저는 제 인생에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목회자로, 목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부심과 기쁨이 있습니다. 특별히 감리교 목사로서 감리교 신학을 공부하고 그 목회 길을 걸어가는 것에 영광과 기쁨을 늘 감격하며 살아갑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 미국의 친구들은 보니까 유럽에서 건너온 친구들 보니까 10대, 12대 막 이렇게 목회를 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존경받고 사랑받는 가문인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시대를 보면 목회자가 느껴지는 그 브랜드 또 평판 이미지가 참으로 많이 손상되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릅니다. 병원에서나 또 사회에서도 레버랜드, 이 서양에서는 목회자를 찾고 존중하는 문화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되지 못해서 참 가슴이 아픕니다. 일체적인 책임들이 목회자들에게 있겠죠. 부끄럽고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제 명예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교회들이 이 땅에 비춰주는 상처, 냉혹한 평가들을 보면 너무나 견딜 수가 없습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주님의 명예를 손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마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으로서 이 시대에 품어야 할 기도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상처 입은 교회의 명성, 평판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변화하게 하여 주시고 이 사회가 교회를 사랑하고 흠모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언제나 교회는 핍박을 받았고 냉혹한 공격을 받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며 희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아름다운 이름을 회복하는 것, 어쩌면 이것이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소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84명의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이들이 하늘에 빛나는 아름다운 이름들이고 믿음의 후손들이 기억해야 할 영광의 이름들이다,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우리가 같이 잠시 살펴보면서 하나님, 제 이름도 이 시대의 우리 해림의 성도들의 이름도 주님께 이렇게 빛나는 이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품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 임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첫 번째 소개된 아름다운 이름들은 정치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잘 아시죠? 이 성경에 처음부터 등장하는 느헤미야, 그의 이름은 나함 예후와라는 뜻이었죠.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는 뜻이었습니다. 나함이라는 단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 하나님의 긍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위로를 말합니다. 페르시아에서, 궁전에서 권력과 모든 특권을 누렸던 그에게 들려온 소식, 조국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탔다는 이야기. 그는 하나님의 위로의 마음을 가지고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했고요, 그의 기도를 통해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고 백성이 재건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시대에 느헤미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이름 하나님의 위로, 이것이 여러분들의 이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족들, 자녀들,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을 통해 흘러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너진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느헤미야가 했던 이 재건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명 등장하는 정치 지도자가 있죠. 누굽니까? 시드기야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치트키야, 여호와의 공의,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는 뜻입니다. 시드기야에 대해서는 다른 부연 설명이 많이 나와 있지 않지만 느헤미야와 동격으로 쓰여 있다는 것만으로 해도 그가 얼마나 신뢰받는 정치 지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사랑하고 신뢰하는 동역자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처럼 그는 공의의 삶을 살았을 겁니다. 이 시대가 공의와 공평에 목말라는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무너져 내리고 그 가치가 떨어졌을 때 우리는 낙심하고 실망하게 되고, 그런데요,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이 아름다운 이름이 우리의 삶을 통해 꽃피고 열매 맺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영광스러운 84명의 이름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기록된 사람의 이름이 두 사람인데 느헤미야, 시드기야, 이들은 제사장들이 아니라 정치 지도자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시는 대로 신정국가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제사장들이 그 위에서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정치 지도자들이 먼저 나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른 나라와 이스라엘은 차이가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도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권력 의지를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권력을 위임해 주셔서 이 백성을 어떻게 통치해야 됩니까? 그들의 정치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으로 통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실천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또 하나의 거룩한 성직자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어디로부터 하나님의 그들의 힘이 왔는지를 잊어버리면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 두 정치 지도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런 기도 제목을 품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 또 이 세계 정치 지도자들이 살아가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들의 권력과 안위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현해 가는 하나님의 종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을 통해 이 땅에 소외되고 버림받은 이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공의와 평강이 넘치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2절부터 등장하는데요, 제사장들입니다. 오늘 2절부터 8절의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가 그들의 이름을 보면요, 스라야, 아사랴, 예레미야로 쭉 시작해서 21명의 제사장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을 이끌어가고 예배를 집례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을 지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모든 타락의 시작은 영적 지도자들의 타락에서 시작됐습니다. 제사장들이 그들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죄를 범했을 때 그 민족 공동체는 죄악의 수렁에 빠지고 말았던 거죠. 그런데 이 제사장들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겁니다. 우리 과거의 그 죄악을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는 신실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언약에 서약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레위 사람들입니다. 9절에서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17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인들 또한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제사장들을 돕고 예배를 돕는, 또 예배 기기들을 관리합니다. 말씀도 가르칩니다.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들은 또한 어떻게 했습니까? 대표로 기도하기도 했고요, 성전 재건에도 힘썼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헌신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인데요, 바로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부류는 족장들입니다. 14절에서 27절 보게 되면 귀족들의 이름 44명, 백성의 우두머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특권과 명예를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그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결심하고 있는 거죠.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 이 84명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들이 백성들보다 앞서 행했다는 겁니다. 앞장서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 제가 이렇게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언약한 것이 아니라 사회 지도층들, 정치 지도자, 또 교회 지도자, 귀족들,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앞장서서 서약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앞장서지 않으면 그 누구도 따라오지 않습니다. 지도자가 바로 서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위정자들과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이끌어가는 백성들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어떻게 해야 돼요? 앞장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봉사하는데, 섬기는데, 희생하는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 그들이 살았던 삶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주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 28절 말씀을 우리가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딤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아멘. 이제 84명의 이름이 아니라 그 외의 사람들이 다, 어린아이, 가족들까지 다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언약, 약속을 하고 있는 건데요, 말씀에 우리가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따라라는 단어입니다. 29절에 보면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어떻게 해요? 따라 마하지킴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이것은 결합하다, 꽉 잡다는 뜻입니다. 앞에 앞장던 사람들을 손을 붙잡고 따라간다는 뜻입니다. 앞에 있는 사람이 이끌어준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앞서 있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은 앞장선 사람들을 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대로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말씀한 겁니다. 이렇게 중요합니다. 앞장선 사람들이. 어린 시절 우리 아이들을 보면요, 부모의 모습을 따라할 때가 있어요. 갑자기 뒷짐을 진다든지 기도손을 모은다든지 이런 모습을 보면 참 귀하면서도 두려운 마음이 들죠. 내가 좋은 영향을 끼쳐야 될 텐데. 왜냐하면 부모를 보고 아이들이 따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모델이 앞에 있는 것은 참으로 유익하죠. 우리 운동선수들은
모델을 삼죠. 골프 선수들은 우리 박세리 감독을 보겠죠. 또 축구 선수들은 차범근 감독을 보면 꿈을 키웠을 겁니다. 앞에 있는 사람을 따라가면서 그들의 꿈을 실현해 나가는 거죠. 여러분, 페이스메이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김명민 씨가 주연한 영화 제목이기도 한데요, 마라톤에서 30km까지 가장 좋은 성적을 가진 사람이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사람이 페이스메이커입니다. 주인공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뭐 우승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페이스를 잘 조절해서 최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앞에서 이끌어주고 30km가 끝나면 자신의 소임을 다하는 겁니다. 희생하는 자리죠. 이끌어주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빛나게 하는 것. 저는 이 시대 우리 크리스천들의 모습이 영적인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빛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셀파를 기억하시죠? 제가 네팔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셀파들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히말라야나 이 고산들을 올라갈 때 아무리 전문가라도 이 셀파의 도움이 없이는 올라갈 수 없습니다. 짐을 대신 져주기도 하고요, 험한 길을 앞서서 이끌어줍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명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어둡고 혼란한 시대에 영적으로 방황하고 길을 잃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만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누릴 것이 아니라 그들을 주님의 품으로 이끌어 주어야 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히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여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먼저 부르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빛 가운데로 부르신 이유는 무엇을 전하기 위해서요? 아름다운 덕을 전파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장서게 하신 이유는 뒤에 있는 사람들을 이끌어서 죄와 절망에서 벗어나 빛과 승리와 영생과 구원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이끌어주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죠. 왜냐하면 우리도 때로 길을 잃고 넘어지기 때문에. 그러나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앞에 계신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시편 23편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호와는 나의 무엇이라고요?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어디로 이끌어 주세요? 푸른 풀밭 쉴 만한 문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3절에 4절의 말씀 보게 되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요, 또 4절에 보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앞서서 이끌어 주시기에 우리 또한 다른 이들을, 영혼들을 이끌어 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소명, 이스라엘 지도자 84명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용기와 위로와 기쁨을 주는 사람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대입니다. 요즘 제가 듣는 소식 중에 기쁨을 주는 소식이 있는데요, 바로 방탄소년단 이야기입니다. BTS라고 하죠. 빌보드 탑 100에서 1위를 2주 지켰고 또 2위하고 최상위에 랭크되고 있다고 하죠. 이번에도 영어로 노래를 불러서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참 신기해요. 한국 우리 청년들이 전 세계에서 활약한다는 사실이 고맙고 기특합니다.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이 사람이 발표한 다이너마이트라는 노래를 들어봤습니다. 이게 너무 폭력적인 거, 다이너마이트가 뭔가 했더니 이 우울하고 어려운 시대에 그런 폭발적인 힘, 위로, 소망을 전하는 노래였습니다. 참 좋은 게, 어떤 노래들은 폭력적이고 자극적이고 때로는 좀 선정적인 것들이 많은데 이 BTS 노래는 위로가 되고 격려가 돼요.
참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손흥민 선수가 와포드전에서 보여준 모습이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연습 경기였거든요. 그런데 후반 끝날 때 골키퍼가 나온 사이에 반대편에서 슛을 했는데 그걸 100m 질주해서 공격수가 그 골을 막아낸 겁니다. 그랬더니 이런 평가들이 있어요. 영혼으로 축구하는 선수다. 그리고 한국 최고의 멋진 공격수다. 뭐 이런 자부심이 생겨서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축구를 하거나 노래를 통해서는 아니겠지만 우리 또한 많은 영혼들을 위로하고 힘을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진심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품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들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들에게 사랑의 언어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세요. 그러면 그들이 이 어려운 시대에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해림의 모든 성도들의 이름을 기억하며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이미 하늘의 별같이 빛나는 아름다운 이름인 줄 믿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아름다운 이름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제가 언젠가 우리 교회에 해보고 싶은 프로젝트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교회 건물을 아름답게 형상화하는 겁니다. 느헤미야 성벽을 여러분 잘 아시죠? 사진을 보시면 벽돌들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우리 성도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좀 기록해서 성전을 짓는 느헤미야 성벽, 우리 성도들의 이름으로 교회를 짓는 그런 그림이라든지 조형물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어요. 또 하나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우리 성도들의 이름을 다 넣어서 성도들의 이름으로 십자가를 만들어 우리 교회 한 곳에 비치하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름답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 재난의 시대에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름다운 이름을 바라고 그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재난의 시대에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될 텐데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선물로 받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축복의 이름, 그리스도인의 이름,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스러운 이름, 그 이름을 주셨는데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그 주님의 아름다운 백성의 이름이 빛나게 하시고 주님 아름답게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의 말씀처럼 또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처럼 84명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기록되고 새겨진 것처럼 우리 해림의 모든 성도들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아름다운 축복의 이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